다 열어주시겠습니까? 48쪽.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낱말 도우미, 자 도둑질, 히브리 말로 가나아버라고 하는 거, 타인의 재산과 근로 대가를 착복하는 일. 그 다음에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네아카. 네, 히브리어 참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그 네아카의 뜻이 뭐예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남편도 이웃이에요. 아내도 이웃이고 자녀도 이웃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모든 인류 공동체가 우리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에 대해서, 거짓 증거, 타인의 에더 세케르라고 하는 거. 이건 뭐죠? 재판에서 거짓 증언하는 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이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 그래서 도합하면 613개의 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놓고 신학자들이 재미있는 해석을 했는데, 우리 몸속에 뼈가 몇 개냐? 뼈의 수가 248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계명을 248개를 줬다. 그리고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온몸과 온 인격을 다하여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613개의 이 계명 안에 우리 인간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인생에 잘 사는 원리가 거기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칼빈 신학과 신앙을 개성했던 청교도적 장로 교인들이 1643년 7월 1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요약했어요. 기독교 교리를 요약해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는 소유리 문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리 문답 제76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돼요. 제9계명이 무엇이뇨? 그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그 답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77문, 소유리 문답 제77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9계명에서 명령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해답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실함, 정직함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을 깨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거짓함으로, 거짓 증언함으로써 깨뜨리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거짓말에 대하여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 아담의 피가 흐르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거짓말 없이 정말 정직하게, 올곧게, 100% 순수하게 살 수 있을까? 교육을 받으면 가능할까? 또 경건의 훈련을 거듭하면 가능할까? 물론 많은 도움이 되고 근사치를 거의 구하겠지만 100% 완벽하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인간은 우리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허점투성이, 실수투성이 이 잿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내고 사업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존경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가면은 이거 미치면서 팝니다. 손해보면서 팝니다. 그런 말씀 들을 때 저는요 참 허무해요.
그리고 이분이 손해가 가면 어떻겠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나오면서 저같이 같은 집사님이 목사님 손해보며 팔진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정치가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요 그 추운 겨울에 이게 피켓을 들고 그리고 지나가시는 우리 이렇게 행인들 우리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는 분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 일단 입성을 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은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직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가 끝날 즈음에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다음 주일은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마가복음 17장이 되니까 여러분 몇 번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한번 깊이 연구해서 오세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났어요. 설교하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얼마나 순종했나 마가복음 17장을 몇 번이나 읽고 왔나 알고 싶어가지고 마가복음 17장을 본문을 이렇게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만 꾸벅꾸벅 졸고 있던 집사님이 손을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또 한참 있던 청년 회원 하나가 옆에 하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손을 들라고 하는 이야기만 딱 듣고 또 손을 들고 그때 목사님이 너무 흐뭇해서 우리 교인들은 참 순종을 잘하는군요. 본문을 많이 읽어오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하느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8분에 한 번씩.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200번 이상 카운트하면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저희 집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카트하고 왔어요. 머리를 파마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쁘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엉겹결에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고 났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머리를 깎아도 너무 쇼트로 아주 짧게 깎은 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시골 할머니처럼 꼬불꼬불하게 아주 꼬불 그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해야만 오래 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저도 모르게 엉겹결에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도 안 이뻤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냐. 저희 막내 아이가 지난주인가 이제 서울을 이제 학교에 가면서 아버지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용돈을 받았습니다. 용돈을 받은 게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이들에게 경제 이 개념을 아주 돈 관리하는 태도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이 또 걸려가지고 아버지 10,000원 있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에게서 돈 받은 걸 이 아이가 봤나 들었나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야 내가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놓고 우리 아이가 서울 갔어요. 한 주 내내 찝찝한 거예요. 그 10,000원을 주는 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며 자기 인격을 좀먹고 자기 인격을 더럽히는 행위가 거짓말이에요. 사실보다 가장되게 하는 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태도가 뭐냐? 그 거짓말이에요. 타인을 다치게 하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죄악이 뭐냐?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그 고상한 인격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의 여러분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거짓말도 다양해요.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새카만 거짓말, 노란 거짓말.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에덴 동산 전체를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행복하게 거닐던 그 에덴 동산 공동체를 파괴한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나타나서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리라. 여러분, 이 사단이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거짓 증인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하고 부당하게 거짓 증언에 의해서 로마 시저의 반역자가 되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 외치고 죽으신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속죄 어린 양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영향력이 대단하고 종류도 많지만 그게 매력적이어서 토스토이 프스키는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장 어려운 것이 세상에서 경쟁을 뚫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톨스토이 프스키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거짓말 중에 타인에게 하는 거짓말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 더 무서운 것이다.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타인이 그거 아니야. 그리고 거짓말을 고쳐줄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짓말은 누가 그것을 지적해주거나 고칠 수 없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 그거죠. 오늘 우리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여러분,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여러분, 둘 다 같은 점은 말로 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짓는 죄가 뭐냐? 거짓말, 거짓 증언이에요. 근데 거짓 증언이라 할 때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요. 이 법정에서 위정을 쓰잖아요. 위정하잖아요. 그럼 처벌받아요. 무슨 말일까요? 거짓 증언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신약 성경이지만요. 이 거짓말하는 거, 위정하는 거, 이 위정이라는 단어, 또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요. 첫째로는 비아블로스, 다 같이 비아블로스. 비아블로스라는 헬라어 용어는 뭐냐면 중상모략을 가지고 이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렇게 헬라어로 표시해요. 사람이 참 착하고 인격적인데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 못된 사람이야. 참 사람이 안 됐어. 그래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 있죠. 이것이 비아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사람 근본이 안 된 사람이야. 그분 에티켓도 없고 인성이 안 됐어. 사람의 성품이 참 거칠고 참 못됐어. 불성실해.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이것이 뭐냐? 비아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성경은요,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어떻게?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밖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막 수근수근하고.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좋게 봐야 돼요.
장점을 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 이분 참 귀한 분이다, 이 존경심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거짓말이라 하는 헬라어 단어는 브라스페미아. 다 같이 브라스페미아. 브라스페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말하면 블레스페미라는 말로 쓰는데요, 모독하는 자. 블라스페미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장로님의 가정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이것이 뭐냐? 브라스페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막 이렇게 떡을 치고 힘들 그 가운데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환난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세계를 열어주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게 살아있는 신앙이거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 뭐냐? 브라스페미아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거짓말 중에 너무 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 위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하나님은 내 옆에, 하나님은 내 뒤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랄리아라는 말. 카타랄리아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백바이팅이라는 말. 백바이팅. 백이 뭐예요? 뒤라는 거, 뒤에. 바이트가 뭐예요? 바이터? 개가요, 무는 거예요. 무는 거. 뒤에 와서 칵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앞에서 무는 법이 거의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 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는요, 대적의 대상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요. 한번 해보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의 길을 막는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파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카타랄리아,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TV 매스컴에서 가끔 보는데 정부의 요직 고위 관료로서 온갖 특혜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 어느 날 비리에 연루가 돼서 이제 이 매스컴을 타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위에 사람이 다 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발뺌하면서 자기만 깨끗해지려고 하는데 그때 보면요, 참 가슴 아파요. 영양가는 다 빼먹고 온갖 영화는 다 누리고 담불은 다 빠먹고 자기만 살겠다고 뭐로 새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만 참 서글퍼요. 여러분, 제가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상가를 잘못 모셨다는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라고 자기 가슴을 찢고 자기 가슴을 치는 자가 많은 사회, 건강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가운데 상대방의 인격을,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짓말, 뒤에다 대고 막 이러쿵저러쿵,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은요,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거짓말은 타인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거짓말은 자기 장래길을 막는 겁니다.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아, 그분 같으면 틀림없어. 여러분, 이 신용, 신뢰를 얻으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집사님, 제가 좀 어려워졌어요. 집사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조금 필요한데 기도 중에 성령님 감동 주시면 1억을 좀 제가 한 1년 정도 유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막 보증 서고 막 각서 뭐 계약서 쓰고 그런 거 안 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말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인격과 삶이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난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인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짓말도요 종류가 많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 시작.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이웃에게 하는 거짓말.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일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해놓고 안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눈 감고 있는 분도 보세요. 열심히 듣겠다고 해놓고 눈 감는 조숙자씨. 예를 들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범하기 쉬운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범하기 쉬운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대표기도 하죠. 공중기도.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합당해요. 그런데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하는 적표가 하나도 없어. 주일 예배 마치면 그저 새벽 기도가 있나, 수요 예배가 되나, 금요 심야가 되나, 아무것도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들 나오나 아무것도 안 해놓고 대표기도 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건 여러분 행함이 없는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해갑이 됐다고 하죠. 칠순잔치가 됐다고 하자고요. 근데 손자 손녀들이 막 왔어요. 아들 딸들이 왔어요. 어머니 존경해요, 사랑해요. 말로는 풍성해. 그 집에 갈 때까지 이놈들이 갈 때까지 기다렸어. 뭘 보따리 갖고 왔는데 보니까 지 자식들 전부 기저귀만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갈 때 어머니 존경합니다. 칠순을 축하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깨뜨려 세운 거룩한 교회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김장을 담는다, 다 나오는 거예요. 전도한다, 다 나오는 거예요. 목장 예배 드린다, 목장 예배 다 거룩하게 드린 거예요. 단기 선교 간다, 여러분 직접 못 가더라도 기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대표 기도를 맡았으면 적어도 새벽 기도 3번 4번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공중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회중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잘 간구하도록 성령님 제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 그것이 뭐냐?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는가? 왜 거짓말에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는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뭔가?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거짓말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 속에는 온전함이 없어요. 언제나 죄가 역사하고 일어서고
우리 가운데서 흥황할 수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로 자기를 치지 않으면, 날마다 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가난에게는 거짓말을 안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태어났어요. 3시간 전에 태어났어요. 가난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손들어보세요. 없다는 거 손들어보세요. 그 아이가 도둑질했나 거짓말했나? 가난에게가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죄악 가운데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죄악 가운데 잉태했다고 그러지. 어린 것도 다 저러지. 이 가난애기들이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느냐? 제가 제 손주를 가만히 관찰해봐요. 이 녀석이 참 예쁜데 어린 시절에 울 때 말은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울 때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이 녀석이 전부 계산하고 우는 거야. 엉해 한참 울다가 누가 오나? 나는 그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가난애기는 그러지 않는 줄 알았어. 순서는. 이 녀석이 엉해 하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이 안 오잖아요. 안 오면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통 거짓말쟁이가 아니더라, 이게.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큰아이는 잘 모르겠어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가져오거든요. 중학교도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어머니에겐 갖다 보여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한 번도 그 고등학교 때 이 성적표를 가져와서 부모가 확인란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본 적이 없어.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 성적표에다가 도장을 찍어가는지 아직 내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아마 엄마하고 둘이 했겠지. 그러면 둘이 공범이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거짓말하는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요, 방심할 때, 조금 마음을 놓을 때 거짓말하게 돼요. 긴장의 꼴을 놓으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 부주의할 때.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놓고 주님 앞에 조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주장과 통치를 받도록. 그리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달라고, 내 안에 정직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직으로 자기를 이겨나와가고 정직으로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방심할 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1절 성경이 어떻게 말하나? 시작. 내가 병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예.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경급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부주의하면 안 됩니다. 늘 나는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거짓말 안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우쭐할 때, 가장할 때 그랬죠. 저는 동물원에서 공작새를 보기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공작새 어떻습니까? 날개를 쭉 펴면요 진짜 환상적이에요. 예술이에요, 예술. 여러분 공작새가 언제 날개 펴입니까? 이성에게 구애할 때. 이 딱 펴고 딱딱딱딱딱딱 한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공작새 여러분 아시죠? 근데 공작새가요 날개를 접으면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 탁 접으면 조만한 게
그리고 꼬리만 길고 근데 공작새가 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요,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는 그대로 저 부족합니다, 저 정말 실수하고요, 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된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가대 포장하려고 할 때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란 나라, 여러분 재미있는 나라죠. 거짓말 대회를 한번 열었대요. 거짓말 대회. 우리 교회는 제가 잔소리 대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부터 대회 선수를 출전시키려고. 자, 보세요. 근데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있었는데, 출전한 선수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분은 딱 나와서 그러더래요. 제가 두부를 먹다가 이빨이 다 빠지고 부러져가지고 치과 병원에서 그저 수술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두부 먹다가 이빨이 다 부러지고, 또 어떤 분은 뭐냐, 등산하다가 15톤 되는 큰 바위가 굴러오다가 거무줄에 딱 걸려가지고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등수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여러분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인데, 1등한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1등했나 그랬더니만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거짓말 없이 산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 거짓말하는 이유는 뭐냐? 남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거짓말은요, 원한 관계, 상처가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보지 못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증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그 사건, 사안 자체는 잘못돼서 관계가 안 됐더라도, 그분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뭐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다른 것까지 전부 도매금으로 그 사람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게 왜 일어나냐? 원수 맺고 대립관계, 이렇게 긴장하는 관계에 있으면 뭘 해도요 좋게 이야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담을 헐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여러분을 누구든지 보면 다 그분 같으면 이렇게 좋아하는 관계, 화목의 직책을 도모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하고든지요 좋아야 돼요. 어떤 분은 말이 너무 강해요. 말이 너무 거칠어요. 말 속에 막 칼이 있고, 말 속에 가시가 있고, 말 속에 막 불이 있어 뜨거워. 그분 이야기 듣고 가면 집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으를.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봤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자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분만 만나면 평안하고, 막 복잡하다가도 단순하게 되고, 주먹이 쥐어져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있고, 여러분 말이 정말 격이 있는, 인격이 있고요, 영성이 있고요, 덕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거짓말 참 이게 무서운 거, 자기도 더럽혀지고 또 타인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은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마는 것,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 백성의 덕목입니다. 천국 백성의 가치가 뭐냐? 정직한 말 하는 거죠. 이 거짓말하면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내 이웃이 뭐예요? 나와 한 몸이에요. 한 지체라고. 이 지구 인류 여러분, 이 74억들 전부 다 뭐냐?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 한 몸이라고. 지구 한 공동체라고. 우리는 여러분 지구촌 하나의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이 거짓말하는 거 참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이 거짓말의 원조가 누굴까? 한번 추적해 보세요. 거짓말의 뿌리가 누굴까?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지. 그 꼭두각시가 되는 거지. 오늘 우리 교우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에 정직이 온전히 세워지고 부어져서 정직함으로 일관되게 살아가 여러분 인격이 고상하고 여러분이 신뢰를 받고 모든 자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 향기가 진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제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거짓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실천의 원리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이 눈을 뜨면요,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달라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주여,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죠. 호흡할 때 여러분, 들이킬 때는 예수의 보혈로 호흡을 들이키세요. 그리고 내뿜을 때는 뭐냐? 거짓과 불의와 시기 질투와 하나님 보여 합당하지 못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내뿜으세요. 예수의 보혈로 들이키고, 그리고 우리 주님 볼 때 합당하지 못한 것을 내뿜고, 여러분,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 정직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주님을 찬송하는 말, 주님을 높이는 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말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날 텐데 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달라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을 위한 기도.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거짓말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시작.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이 정말 합당할까? 나 자신에게 이게 덕이 될까? 유익이 될까? 이웃에게 유익이 될까? 덕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될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 될까? 적어도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해도 늦지 않거든요. 이 우둔한 사람은요, 말부터 해놓고 봐요. 상대방이 말하면 말도 앞지르기가 있어요. 탁 찔러가지고 들어와요. 상대방의 말을 뚝 끊고 들어와요. 우리가 말할 때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웃에게 덕이 될까? 저분에게 유익이 될까? 나 자신에겐 어떻게 될까? 내 영적으로 손해나지 않을까?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이게 참말인가 거짓인가 고민하고, 이게 정제된 말, 진실한 말을 하려고 여러분 힘을 쓰는 말을 여러분 마야만 안 됩니다. 말을 확 줄이세요. 시작. 말 확 줄이세요. 거짓 맹세라든지 위정, 험담, 욕설, 비난, 그리고 내 생각을 입술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물도 먹어보면 오염수치가 없는 일급수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죠. 아주 깨끗한 물. 우리 말도요, 그렇습니다. 말도요, 참 청아한 말이 있어요. 그분 말 들으면 톤을 낮추면서, 그리고 깊이 생각한 이 정제된 말이에요. 정제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신뢰가 되는 말이 있어요. 신뢰가 되고.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의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기뻐할까?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줄까? 교회는 덕을 끼칠까? 내가 이거 하고 난 뒤에 후회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말을 해도 안 늦다는 거예요. 안 늦다. 오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